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는 어떤 밥그릇을 쓰십니까? 남의 집 밥그릇이 왜 궁금한가 싶으시죠? 뭐 여러 브랜드가 있겠죠? 요즘에는 잘 안 깨지는 재질의 그릇도 있고 쇠로 된 밥그릇도 있으실 것이고 플라스틱도 있고, 근데 이 도자기 밥그릇은 잘 깨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설거지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그만 밥그릇을 하나 깨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 깨지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문에 싸서 조심히 이제 버렸습니다. 도자기는 깨질 수 있어요. 다시 못 쓰죠.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깨진 도자기를 다시 수리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킨츠키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깨어진 조각을 잘 다듬어서 금가루나 은가루, 오칠을 더해가지고 그 부분을 접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그릇으로 변모하는데 오히려 깨진 부분을 강조해서 멋스럽게 보이기도 해요. 제가 깨먹은 그 밥그릇도 킨츠키 수리를 할 걸 그랬어요. 이런 도자기 그릇이 잘 깨어지는 것을 보면 꼭 우리 사람과 닮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안 깨지는 재질의 그릇이 아니라 잘 깨지는 그릇. 어쩌면 이미 깨어진 도자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금이 가고 깨어진 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킨츠키 방법 이상으로 우리를 수리하시면 더 아름답고 멋진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어진 우리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고 성막에 관한 지시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물고 있던 때였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쭉 6절까지 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출발점이에요. 구원의 은혜 안에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세워가면서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단계였습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내용을 잘 작성하는 단계인데 한쪽에서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적인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특히 아론과 그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역할로 삼으셨는데 그러한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1절 한번 다시 또 보시면 백성들이 아론에게 모세가 더디오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일을 기다렸어요.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성급하게 조급하게 그 하나님의 기대를 깨트려 버리고 우상숭배라는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가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유가 1절 뒤에 있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주목할 말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그러니까 인생의 중심이 자기 중심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신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위해 좋은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주인공인 줄 알아요. 구원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권능과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지켜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이 자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조연으로 도구로 계시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진 모습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객반 위주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나만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것 도와주는 신 정도, 내 앞길에 장애물 제거하고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 가이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방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올바른 주객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하는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나를 위해 있는 하나님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도구다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그렇게 깨트렸던 거예요. 또 이어서 그 깨트린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입니다.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라고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직분입니다. 옷도 다르게 입어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고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런 자리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성막과 제사를 위해서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주신 것들이 바로 방금 가지고 오라고 한 금품이에요. 그 모든 보석들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하셔서 금, 은, 보석, 옷을 받게 하셨어요. 왜요? 고생했으니까 보상 좀 해주시려고요? 자기들 좋을 대로 가지라고요? 아닙니다. 금은 보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제작하고 성물을 제작하는 데 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하나님이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써버린 것이에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기대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쓰는 것인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눈에 좋을 대로 써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맡겨두신 거예요. 청지기처럼. 나중에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도 짓고 성물도 만들려고 해요. 그때 사용해야 할 물질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은 더 바른 관계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예비된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내 손 안에 있고 내 집에 있다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쓴다면 그 물질은 금송아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질로 만든 신을 보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물질을 통해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나의
안심장치를 만들죠. 나를 위한 집, 나를 위한 교육, 나를 위한 재산, 나를 위한 쾌락, 나를 위한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 잠깐을 못 기다려서 만든 금송아지는 결국 우리를 진짜 깨어지고 부서지는 자리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풍성한 영적인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을 주시는데 바로 그 물질을 사용하시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 기다리고 조급함과 불안함에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의 관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무엇인지, 그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가치를 몰라서 쉽게 생각하고 깨뜨려 버린 것이죠. 우리 역시도 가치를 모르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면 그렇게 쉽게 깨트리지 않습니다. 물질 역시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에 가치 있게 쓰인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할 목적이 있고 사용하실 때가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우 이 땅에서 그 육신적인 만족도 정도 주려고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와 그 목적에 맞게 쓰시려고 물질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때 가장 가치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진 모습에 화가 나셨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언약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을 어긴 것이죠.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단순히 옐로우 카드 경고성 정도의 발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홍수 사건 보십시오. 죄가 관영해지자 하나님께서 물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나 우리의 죄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원죄를 품고 태어났고 또 자범죄죠.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요.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숭배, 자기만족, 자기 사랑에 빠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죄. 그럼 마찬가지로 이 진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기대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쌓는 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 깨어진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물질관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이러다 다 죽겠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는데 창세기의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죠. 데자뷰죠.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 애굽 군대가 수장당한 것을 봤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섭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요.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 시시하네? 하나님이 더 이상 데려갈 힘이 없으니까 그랬나 보다 하고 하나님을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화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잘 지키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사시는 분이시니까 이 모세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지금 실현해 가고 계시는데 제발 끝까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삽니다. 14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되고 이리저리 다 깨졌어도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도자기 그릇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이 나보다 더 세게 다가올 때 쉽게 넘어집니다. 그릇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부의 강한 충격도 있고 본질상 약하기 때문이에요. 재료가 약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신이 깨어져 봤고 부서져 봤고 무너져 봤고 자기 힘으로는 뭘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는 회복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너희들 절대 깨지지 말아야 한다. 깨지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깨질 수 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뒤에 아론의 모습을 보면요, 아론은 모세 앞에서 변명만 늘어놓아요.
이 백성이 약한 거 알지 않습니까? 연약해요. 백성들이 금은을 가져왔는데 그냥 뚝딱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2절, 4절 한번 앞부분, 시작 부분을 보겠습니다. 누가 이 일을 주도했습니까? 아론이 가지고 오라 하고 아론이 직접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었어요. 우상숭배에 앞장서 놓고 지금 책임 전가를 하고 남 탓을 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인정하지 않고 시세가 이렇다, 세대가 이렇다, 지금 사람들 분위기가 그렇다, 온갖 변명을 가져와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와장창 깨진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깨진 그릇 신문에 싸서 그냥 버려지듯 회복도 재창조도 새 작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끝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빠지게 되고 환난에 빠지게 되고 죽이게 되는 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습을 교훈 삼아서 성령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찔림 앞에 여러분 이런저런 변명이 아니라 곧바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 나를 위해 존재하는 종교,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이 되었거나 하나님께서 주실 크고 귀한 그 복을 놓친 채 내 눈앞에 금송아지만 만드는 그런 깨어진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기 원하시질 않으세요. 진멸의 자리까지 가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모세가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깨어진 내 모습도 다시 조각조각 붙여서 연결시키는 데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칠 수 있는, 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깨어진 우리를 고치셔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1절 2절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1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2절로 고백합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곧 씻어주시네. 우리 시간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마지막으로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